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늘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기십니다. 자,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거기에 12장 24절인 오늘 본문은 12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구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그의 핵심에 있었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 가지고 또 12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12장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이방과 로마와 또 저 서바나,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했던 스페인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열방의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12장 1장 1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와 다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기록하면서 24절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헤롯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과 상관없이 계속 흥왕해지더라고 하는 단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12장까지 나오는 수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45번에 걸쳐서 설교한 그 모든 내용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결론을 24절 같이 한번 힘있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핍박들이 왔지만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흥왕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다른 말로 하면은 12장 전체의 마무리로 누가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흥왕하다는 뜻이 뭡니까? 사전에 찾아보면은 번창하고 세력이 왕성하다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세력을 얻고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흥왕하여 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라고 할 때 이 흥왕하여라고 하는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 과거. 그러니까 에웩사넨이라고 하는데 미완료 과거라는 게 뭐냐면 완료되지 않고 계속 흥왕해져 왔다는 과거에 언젠가 하나님이 한번 이기셨다가 아니라 계속 이겨 오셨다라고 말할 때에 미완료 과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장 1절에서부터 12장 24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복습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이겨 오셨다라고 미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 또 이겨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흥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여 더 세력을 얻게 되었는지 1장에서 12장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오늘은 총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45번의 설교의 복습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떤 보기에는 교회 끝났다,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이거 초대교회의 이 역사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가 올 때마다 교회가 없어질까 싶었지만 참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닮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다 사람이 성공을 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게 성경에 제일 좋은 교회로 등장하게 될 때는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다 이겨냈던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파산할 뻔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막 베드로의 설교가 감흥이 넘쳤던지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세 가족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넉넉히 먹여 살릴 만한 재력이 교회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부자들이 자기 집과 자기 땅을 다 팔아서 공개를 해도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헌금보다 교회 사역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 몇 배로 많아지는데 헌금은 없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bankrupt 되는 것처럼 파산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교회가 어떤 면에 있어서 재정적인 파산으로 문을 닫을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거든요. 초대교회가 파산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혹시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는 교회들 어려움이 있어서 파산 지경에 있고 지금 이런 어떤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내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들 힘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바로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돈은 들어오지 않는데 나가는 막대한 돈들 때문에 파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때는 돈을 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해서 자기 돈을 감추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바나바처럼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가져와서 성도들을 살려내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파산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미완료 과거형으로 말하자면 그때도 하나님은 이겨오셨고 흥왕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히려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나 파산 지경에 이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더 나누기에 힘을 썼더니만 이럴 때일수록 주머니 챙겨야 돼 주머니 챙겨야 돼가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고아와 과부와 성도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그 결과를 뭐라고 성경의 5장 4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히려 보세요. 교회가 파산 직전에 이르렀지만 안 되겠다 고아들은 오지 마세요 과부들은 가세요 이제 우리 코가 석자랍니다 해서 그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feeding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하는 일에 힘을 다해가지고 막 걸레를 짜내듯이 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수건을 짜듯이 짜내어서라도 돕고 도왔더니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일을 멈추지 않고 일을 하셨고 그 결과로 교회가 파산으로 문을 닫을 뻔했는데 닫기는커녕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건 진짜 공동체다. 저건 정말 한 형제나 똑같다. 저게 몸이지 팔이 힘들다고 팔을 떼내는 사람이 없듯이 성도가 힘들다고 성도를 떼내지 아니하고 품어가지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저 모습이 진짜 공동체구나. 그 모습을 보고 결과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니 남녀의 무리들이 더 몰려오니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파산 위기까지 갔던 이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일하고 계셔서 파산이 아니라 파산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논리로는 안 되지만 교회는 인간적인 논리가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신다는 사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 안 했는데 사람이 포기해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멋지게 이겨내고 교회는 더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장하는 교회를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이거 봐라, 파산에 이르게 내가 만들었는데도 이겨내버리네. 그러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온 두 번째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교회가 둘로 갈라질 뻔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멋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겪을 거 다 겪었습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질 뻔한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의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해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질 뻔한 위기, 심각한 위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에 얼마나 많이 갈라집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질 뻔한 일도 예루살렘 교회는 겪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어. 뭐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위기가 없었어. 그런 교회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두 파가 있고, 어느 교회를 가나 세 파가 있고, 어느 단체를 가도 다 있고, 기업도 다 코카콜라 있으면은 펩시콜라 있고, 맥도날드 있으면은 버거킹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의견들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도들이 돌보고 돌봐도 이 분열을 이길 수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둘로 갈라지는구나. 예루살렘 제1 침례교회, 예루살렘 제2 침례교회가 생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뭘 알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뭘 알아요? 승리하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보고 해결을 해야 되지만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 파묻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은 bird eye, eagle's eye, 독수리의 날개로 쫙 위로 올라가서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인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밖으로 나와야 숲이 보이는데 숲 안으로 뛰어들으니까 나무 하나 붙잡고 죽자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가운데서도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이 분열이 아니라 이 분열 때문에 교회가 더 성장할 수도 있겠다. 자, 이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오면은 안 오는 게 낫지만 어차피 온 거,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사도로만 운영되어지던 교회가 이제는 7집사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7명 안수 집사를 세우는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빌립 같은 멋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 만든 작품이죠? 하나님 만드신 작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기로밖에는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위기가 아니라 이때 내가 멋진 일꾼들을 세우는 기회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과 오히려 7집사가 세워지고 나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니까 둘로 갈라질 뻔한 교회는 6장 7절에 이르자 이런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보세요.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와서 마귀가 교회를 없애버리자라고 했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교회를 둘로 갈라지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멋진 일꾼들을 세울 뿐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만들어버리는 City Revival, 도시적 부흥을 오히려 일으켜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이깁니까? 둘로 갈라지면 안 되지만, 둘로 갈라질 일도 생겨서는 안 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신뢰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오늘 제목, 하나님은 늘 이기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늘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기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핍박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만 남아있으면 이렇게 허술한 단체가 어디 있어서 이거 못 이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와 나라와 누가 밟아도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조심하자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너머에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은 못 봐요. 그래서 더 큰 힘을 가졌다 싶고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교회가 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게 모였다고 생각하면 무섭게 핍박할 겁니다. 지금은 사람 숫자 때문에 겁을 내는 거지, 그러나 그거 가지고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무리 적게 모여도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마귀는 이걸 몰랐던 거죠. 아이고, 초대교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예루살렘 교회 불어버리면 꺼질 것 같아가지고 마음껏 흔들어 놓았는데 마귀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지혜와 자기의 모략을 사용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는 교회를 둘로 쭉 찢어놓으면 되는 줄 알고 분열의 영을 넣어가지고 이쪽에서 이 소리 속삭이고 이쪽에서 이 소리 속삭여가지고 그냥 둘이 갈라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둡니까?
오히려 하나가 되게 하여 스데반이 나오게 하고 빌립이 나오게 하는 이러한 멋진 기회로 만들어버리고 난 뒤에 그 결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달라스 윌라드의 말처럼 God's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이 사탄의 지혜를 이기는 겁니다. 자, 이런 사탄으로서는, 마귀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교회를 찢어 놓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찢어지기는커녕 하나가 되고 교회는 더 성장할 뿐 아니라 열두 사도도 감당이 안 되는데 스데반이 나와버렸어. 빌립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는 더 어려운 처지에 사탄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놈의 스데반부터 또 죽여야 되겠다. 이제는 또 스데반을 공격을 하지요. 그게 사도행전 8장 2절에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에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집집마다 다니면서 박해를 하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글 아닙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익숙하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예언이 저절로 마귀는 흩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마귀가 흩은 게 아니라 마귀는 내 하나님의 지혜에 또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흩어졌는데 그게 무슨 예언입니까? 흩어져서 다 토굴로 숨어버리고 예수쟁이라는 거 숨기고 살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고 8장 4절은 그들이 흩어지고 난 뒤에 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흩어지고 난 뒤에 아이고 스데반같이 되지 않으려면 숨어 있자, 아이고 숨어 살자, 조용히 그냥 살자라고 하지 않고 그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진 씨앗들, 디아스포라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할세. 핍박을 안 했으면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었을 텐데 핍박하는 것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은 여기 가서 복음 전하자. 그리고 밥 먹고 난 뒤 내일은 어디로 갈까? 내일은 저리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다음날 어디로 갈까? 오늘은 저 동네 건너 산 너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 뜻이 아닙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복음 전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두루두루 그냥 계획을 짜서 다니면서 전한 게 아니라 원어의 뜻에 의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니 이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겠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탄이 극약 처방을 쓰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쟁이라면 치를 떨고 그냥 다 잡아 족치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에게 체포영장을 딱 줘가지고 너 저 복음이 자꾸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메섹 쪽에 지금 심상치 않대더라. 가서 다 죽여.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또 가는 길에 나타나셨죠.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를 믿어버리고 나니까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9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9장 3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는 이 바울을 충돌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발본색원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바울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power of speech, 말의 능력이 얼마나 말주변은 없어도 말의 권세는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리니 그 결과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도무지 하나님을 이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쭉 사도행전 1장부터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클라이맥스가 어디냐면 12장에 오니까 마귀가 이제는 임금을 충동합니다. 임금을 헤롯 임금을 충동을 해가지고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목 잘라 죽여버립니다. 제사장 정도의 핍박이 아니라 임금이 핍박을 하게 되니 이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제는 교회가 없어지겠죠. 나라에서 핍박을 하는데 이건 뭐 풍전등화 추풍낙엽 아닙니까? 뭐 제사장들 몇 명, 사내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 좀 없애야 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나서서 지금 죽이고 있는데, 사도를.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십니다. 제사장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싸울 때에 이기신 하나님이 헤롯 임금이 싸움을 걸어왔다고 헤롯은 좀 힘들겠다 이러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쉬운 상대가 있고 어려운 상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무슨 일이든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으니까. 이게 1장에서 12장이 우리가 한 번만 해놓으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12장 전체 이게 패턴으로 나타나잖아요. 패턴으로 눌렀는데 이기시고, 눌렀는데 이기시고, 찢었는데 이기시고, 죽였는데 살아나고,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12장 전체에 5, 6번의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포기하지 마라, 내가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진다, 세력을 얻어 점점 번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아지고 계속 이겨나가는 거, 지금보다 나중에 낫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겨 오셨고 오셔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겨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디크레센도가 아니라 크레센도로. 홍지성 목사님, 그죠? 디크레센도가 아니라 크레센도로, 그죠? 계속, 맞죠? 제 말 크레센도 맞죠? 점점 크게. 하나님의 역사는 한때 왕성하였다가 점점 작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크게 크레센도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세력을 얻어 흥황하여 더하더라.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가 망했지 핍박받은 교회가 망하지 않은 게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밟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사람 묻어두는 지하 감옥 카타콤베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생충처럼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으니 그 바로 위에는 로마의 어마어마한 시저의 팔레스의 왕궁이 있는데 누가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간 교회가 이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마는 476년 로마가 망하고 난 뒤에 역사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을 보세요. 로마는 관광지로 되어 있지만 지금 전 세계 3분의 1, 3분의 2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교회는 점점 왕성하여 세력을 얻어 더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제국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교회들은 늘 약한 듯이 보였지만 약한 그곳에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예배에 대한 여러 고민들과 생각들이 많이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낸 편지에도 밝힌 바 있지만 왜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져가지고 숨어 들어가는 것인가? No. 오늘 그래서 본 문구가 저의 생각을 잘 표현해 두고 있더군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교회에서 종교적 핍박의 칼이 들어오면 우리는 모두 몸으로 그 칼을 맞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칼이 될 때는 그 칼을 잠시 칼집에 꽂아야 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임이 다른 사람의 전염이 된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처럼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못 드리니까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나고 난 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해야 할 일들이 무지하게 많고 하나님은 교회를,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칼날을 벼리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찬송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요즘 나오는 은혜로운 찬송도 외우고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열심히 해서 체력도 관리해서 계속해서 저도 사역자들에게 체력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못다한
두세 달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일 맡겨주실 때는 잘 준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